누군가 성경청 31,143절 가운데 첫 장으로 나오는 창세기 1장에 대해서 말하기를, 만약에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회의론자, 그건 몰라 어떻게 알아, 부정하는, 혹은 불가지론자, 이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 라고 이런, 거기다 더 나가서 1860년대에 나왔던 진화론, 조그만 아메바가 굼벵이가 되고 굼벵이가 곤충이 되고 곤충이 산으로 올라가서 들짐승이 되고 파닥파닥 하다 보니까 날개가 달려서 하늘로 가고 지느러미 달려서 바다로 들어가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뭐가 되고 해서 점점 더 커져서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무슨 론? 진화론. 이런 것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를 제대로 이해하면? 창세기 1장만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팔복입니다. 그 팔복 중에서도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제 마음에 드는 확신 그리고 생각 중에 하나는, 만약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주께서 첫 번째 내뱉으신 설교의 말씀, 이 내용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주님께서 또 다른 어떤 변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감동과 교훈의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는 팔복의 핵심은 첫 번째입니다. 이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심령에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서 주의 앞에 정말 당장 주의 의에 이 거룩한 영이 내가 채움을 받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적빈, 이 엄청난 가난 앞에, 그리스도 앞에 애통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엄청난 영적 고난과 빈곤 앞에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라고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게 되는 핍박에 대하여 감사하지 아니할 사람이 누가 있고, 어느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처럼 화평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부족함을 느끼는 이 사람, 그 사람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팔복의 모든 정의는 말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상이에요. 그리고 그 상의 노골적인 내용이 이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의 결론은 뭐라고요? 복이 있다. 그 복이 뭐라고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내용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아무리 줄이고 다시 한번, 제가 집에서 이렇게 정리할 때는 이거 빨리 나가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첫째 날 여지없이 끝났고요, 어제도 막 줄여가지고 하고 보니까 이거 이럴 필요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오늘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준비해왔던 것을 정리하면서 오늘도 다섯 번째 복하고 여섯 번째는 못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쨌든 혹 시간이 되면은 하겠지만은 아마 그럴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긴 자가 있는 복.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호이 엘레 에모네스라는 것입니다. 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관사로서 남성에게 붙이는 관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영어의 mercy, 이 자비라고 하는 의미와 굉장히 비슷한,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용어이기 때문에 자비롭다. 우리가 이제 옛날엔 찬미가 262장이었는데 지금 몇 장이죠?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 Amazing Grace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놀라운 은혜, 자비로운 주 하나님. 그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고통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를 동정한다라는 의미가 포괄되어 있어요. 긍휼히 여긴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 시련을 당한 자들의 상황에 깊이 동참하여서, 이 감정이입이라 그러죠.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훅 하고 가슴에 와 닿을 때의 그것은 그 감동이 내게 가슴을 빵 때리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은 싱숭생숭하게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렇게 가슴 절절히 감동 있게 또 눈물 흘리며 부르는 찬양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그 가사에 자기의 마음을 담기 때문인 것이죠. 아픈 사람의 마음에 내 마음을 깊이 공감하는 사람, 호이 엘레 에모네스, 멀시, 자비로운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깊이 동참해 주는데 또 하나는 그들로 하여금 내게 부담 없이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되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내가 뭘 얘기한 말이죠, 깊이 청취해줘.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아이고 너무 좋았네.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어려워서 내가 그런데 집사님 내가 좀 이렇게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 어떻게 도와줄까? 제가 오래전에 주기도문에 대한 강해를 우리 한빛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한 개념 안에서만 제대로 인정하게 되면 말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까지 사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다 용서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가 부탁하면 어머니의 눈물 때문에라도 참게 되는 게, 이러면 이게 가족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혹은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뭘 주면서도, 여러분 저는 제가 오형제라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은 꼭 왜 오형제라 그러냐고, 오형제가 맞거든요. 독수리 오형제였어요. 그런데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아주 어릴 때, 제가 기억도 없을 때 죽었어요. 그래서 제 살아있던 동생하고 4년 차이였어요. 그랬던 그 동생이 이제 사라지고 저희 형님도 사라지고 해서 이제 오형제 중에서 둘째하고 막내만 이렇게 지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든 형이든 그 어머니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그 부탁 때문에 그 형제에 대해서 말이죠, 섭섭함이나 아픔이나 이런 게 있어도 그냥 묻어두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족이니까, 내 형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당신이나 내가 하나님의 같은 자녀다라는 사실을 온전히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가 있었겠죠. 부담 없이 내게 도움을 청하러 오게 해주는 나, 정말 기대되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꿈꾸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네, 주님께서는 그런 호모 엘레에모네스, 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네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낼 때는
그럴지라도 우리가 용서와 사랑의 정신을 나타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누구?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게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선한 마음이 들기만 우리가 땡큐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동정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저 사람의 아픔에 함께 가슴이 찡해하고 눈물이 흘릴 것 같은 마음의 슬픔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야, 역시 나는 참 마음이 부드러운가 봐. 내가 이런 감정을 저 사람한테 느끼게 되다니. 그런 생각을 가질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아픔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구나. 하나님은 모든 자비의 근원이시다. 모든 자비. 그분의 이름은 자비롭고 은혜롭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가치에 의해 취급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가장 듣기 짜증나고 자존심 상하고 거북하고 때로는 상대방이 가장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욕이라 그러죠. 욕은 존대해서 하지 않아요. 이 나쁜 하나님의 자녀 같으니 뭐 이렇게 욕하지 않죠. 대신 그 자녀 앞에 뭐를 집어넣어요? 강아지도 넣고 돼지도 넣고 소도 넣고, 자녀 대신 새끼란 말도 넣고 뭐 이런 말 가지고 하는 게 욕인 것이죠. 그리고 하는 것, 이 쓸데없는 놈, 식충이, 암적인 존재, 밥벌어짐, 이런 완전히 인격을 깔아뭉개는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바닥으로 내려버리는, 여러분, 이런 게 말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가치에 의해서 취급합니다. 쓸데없어요. 아주 쓸모없어. 그냥 자리만 축내고 말이죠. 밥만 축내고 아무런 데 효용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막 돈만 많이 먹는 어린아이들, 이제 연세 많으셔서 아무 경제적인 노동력 제공하지 못하는 이런 존재들에 대하여 공산주의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물사상에 의해서 모든 것의 근본은 물질이니까 물질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질의 가치가 제대로 되기 전까지는, 물질의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 시점에서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가치에 의해서 취급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기 위하여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이게 입혀주시는, 덮어주시는, 칭해주시는 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가치가 없어. 오히려 있던 것마저 다 털어먹고 나간 불안당이에요. 돌아오는 게 아버지에게는 수치고 형에게는 자존심 상하고 내 재산이 또 나눠지게 되니까 아주 기분 나쁜 존재가 돌아온 탕자예요. 근데 그 돌아온 탕자를 서로의 거리가 먼데, 이 개역 한글판에서는 상거 그랬죠. 저는 이 중학교 다닐 때 상거가 뭔데, 뭐 상거, 춘향 상고도 아니고 상거가 뭔가, 알고 보니까 이게 한자어로 가지고 서로의 거리가 뭔데, 상거, 서로의 거리가 뭔데 아버지가 멀리서,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늘 오매불망 그리면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척거리며 오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 나타났다는 그 자체만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봐요. 그래서 뛰어가서 아들을 안고, 혹 행여나 이 초라한 모습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까 봐 아버지의 옷을 벗어서 덮어주시고, 아무도 이 아들을 놀리지 못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아들의 상징인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자존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들이 돌아왔으니 잔치를 벌려라 라고 말이죠. 돈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돌아온 이 아들의 가치는 얼마였을까요?
빵점이었어요. 돌아온 그 자체가 민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허랑방탕하여 거지가 된 자식을 원위치로 회복시키고자 풍성한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던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나타난다.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일치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남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쓰되 남을 정죄하지는 않는다. 영혼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결코 마르지 않는 셈이다. 그분께서 거하시는 것은 어디나 자비가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잘못을 범하는 자들, 시험을 당하는 자들, 궁핍과 죄의 희생물이 된 가련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가치가 있을까? 하고 묻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묻게 된다. 감사하게도 제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한빛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 여집사님, 한 부서를 맡고 계신 여집사님, 목사님 요거 가지고 교회 찾아오는 분에게 알아서 쓰시라고 1년에 이렇게 얼마씩을 이렇게 딱 떼서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교회를 제가 이제 목회실로 늘 출근해가지고 목회실에 있으면 자주 누군가 찾아오죠. 야, 여러분 제가 재미난 얘기, 이건 전혀 예상이 없던 건데 한 번은 제가 울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누가 또 막 교회 문을 두들겨서 나가 보니까 제가 딱 봐도 이거 이 사람 익숙한 얼굴이에요. 덩치는 말이죠. 이따만한데 종아리는 퉁퉁 부어가지고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자기가 간이 안 좋아가지고 부었다 하면서 이 사람 본 사람이에요. 이거 가만 보니까 여기서 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돌고 돌아가지고 울산에까지 와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는 저를 처음 보는 것처럼 목사님 제가 막 어떻게 됐는데 제가 이래서 도와달라고 막 웃으면서 나 기억 안 나냐 했더니 기억 안 난대 그러시냐고. 그리고는 그냥 도와주고 말았는데 그때 저기 현관에서 마주해가지고 2만 원 줘서 보냈던 그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돌고 돌지만 이 삼천포에서 저기 울산까지 왔더라.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될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 저 술주정뱅이 저 사람 도와줘봐야 돌아가자금 돈이 아까워. 저 사람은 도와줄 가치가 없어. 도와줘봐야 저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야. 도와줄 가치가 있을까? 하고 묻지 않고 그래 저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묻는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이죠. 이놈아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고 내가 너에게 그 사람을 보낸 것은 너가 도와주도록 기회를 열어준 것인데 판단은 내가 할 테니 너는 너의 마음을 열어라는 것이죠. 얼마나 자주 사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서도 이 다음에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도와줄 필요 없어요. 전혀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해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여 네가 되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불쌍한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압박당하는 자들에게 동정을 보이는 사람들이다. 혀만 차는 게 아니고 그의 마음에 그를 향하여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 한 번은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죠. 그렇습니까 주님? 그러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하면 말이죠 아주 완벽 숫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이죠 주님 제가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77이 49, 490번,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째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죠. 완전 숫자에 잃어버리니까 끝없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비유가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비유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관한 얘기죠. 뭐 우리가 그 내용은 알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어떤 임금이 종들을 불러서 결산하려고 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와가지고 제발 내가 돈이 없으니 갚아달라고 말해. 내가 모든 걸 다 파서라도 꼭 갚겠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이 임금이 말이죠. 이 10,000달란트 빚진 이 사람을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어요. 얼마를요? 얼마를?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얼마? 10,000달란트. 그런데 28절을 가서 보게 되면은 근데 그 용서받은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붙잡아서 막 목을 잡고는 돈 갚으라 그러니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시간을 달라고 내가 곧 갚겠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못 갚으면 안 된다고 그냥 감옥에 고소해가지고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걸 옆에 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민망히 여기서 종의 주인에게 가가지고 주인께서 용서해 주신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는 자기와 같은 형편에 있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들어다가 못 갚으니까 감옥에 넣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 10,000달란트 탕감받은 놈 불러와라. 그리고는 네가 그렇게 빌기에 용서해 주었더니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같이 너도 그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10,000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 그냥 숫자로만 봐도 말이죠. 100 다음에 1,000단위, 1,000 다음에 10,000단위니까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그러면 숫자만 해도 100배예요. 그죠? 근데 이 10,000달란트와 이 100데나리온인 것이 이 100배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서 탕감해 줬다. 여기에 긍휼히 여김이에요. 불쌍히 여김. 불쌍히 여김. 근데 그 종은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10,000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야, 100배 되니까 용서 안 해줄 수도 있지, 그죠? 100배 정도는 뭐, 근데 100배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 100배가 그냥 100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100데나리온을 계산해 볼 때 한 데나리온을 우리가 하루에 품삯 실어 보게 될 때 요즘 이렇게 야외 일하러 나가면 얼마씩 받나요? 한 10몇만 원씩 받죠. 10만 원, 20만 원씩 받죠. 간단하게 생각해서 1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한 데나리온은 10만 원.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1,000만 원이에요. 이거 1,000만 원 안 갚은 사람 고소해야죠. 배집사님, 그죠? 이걸 이해만 해. 근데 용서해 달라고 해서 기다려주면 되는데 100데나리온은 빚진 사람이 1,000만 원을 내게 빚졌어. 그런데 나는 주인에게 그 임금에게 얼마를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 이 10,000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1만 분의 1달란트, 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래, 6,000 곱하기 10만 원이면 얼마일까요? 예? 얼마예요? 10,000달란트 곱하기 6,000 하게 되면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6,000만 원. 근데 이게 몇 달란트라고요? 10,000달란트예요. 그러면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6,000만 곱하기 만을 하게 되면 6조 원입니다. 뭐 6조 원, 뭐 요즘 뭐 북하면 뭐 몇 조 원 나오고 몇 조 원 나오고 그러니까 몇 조 원 그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 그 정도로만 끝나겠지만 이걸 조금 더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 돈을 갚아야 되니까 하루에 돈을 얼마씩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일당을 받는 돈을 20만 원이라고 계산했을 때에 한 달에 600만 원을 갚고 매일 20만 원씩 갚는다면 이게 3천만 일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죠? 그러면 개월수로 하게 되면 100만 개월이 필요하고요, 연수로 하게 되면 8만 2천 년 걸려요. 하루에 얼마씩 갚아서? 20만 원씩 갚으면 8만 2천 년을 갚아야 돼. 부장님 아시겠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8만 2천 년을 갚으면 6조 원을 갚을 수 있어요. 그것도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매일 100만 원씩 갚는다 해도 16,400년이 걸리는 게 6조 원이에요. 매일 100만 원씩. 그러니까 이거는 금액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불가능이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돈. 어떻게 이 종이 그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수 있었는지 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빚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불가능이,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을 용서해 줬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내게 비니 내가 너를 호모일레오모네스 긍휼히 여겨줄게. 그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 그러면 너도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요청할 때 내가 너에게 이 큰 것을 용서해 줬으니 너도 그에게 그 작은 것을 숫자만으로도 100분의 1 아니면 8만 년 갚든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죄악된 세상을 긍휼히 여기 불쌍히 여기고 옳지 자비롭게 바라보는, 그래서 세상의 참된 회복을 위해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멀시 자비로움이 깃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그릇을 준비해 놓은 사람이니까 말이죠.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여기 긍휼에 대한 보상은 타인이 베푸는 긍휼, 이 땅에서 얻게 되는, 내가 막 자비롭게 또 이렇게 많이 선심을 쓰면서 많이 나눠줘 살아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사랑도 받는 그 정도가 아닌, 그것을 뛰어넘어서 누가 주시는 긍휼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 1만 달란트, 영원한 삶.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 영혼이라는 것에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끝이 없는 시간이 뭔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앞으로 시간이 끝이 없다는 게, 제가 하늘나라 가서 저 진철근 장로님하고 영원히 산다는 게 여러분 납득이 안 가요. 이게 영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 이게 한 6억 년, 6천억 년, 6경 이렇게 한다면 언젠가 끝이 있을 테니까 되지만, 제가 배집사님하고 이웃집에 누가 살까 열어봤더니 완전히 바뀐 배집사님이 정목사님이 딱 나오는데 보니까 완전히 하와보다 더 이쁜 사람이 떡하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하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히 산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놀다가 내일 놀자고 메뚜기가 얘기하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그랬다고. 깨구리하고 메뚜기가 놀다가 깨구리가 내년에 놀자 했더니 메뚜기가 내년이 뭐야 그랬다고.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메뚜기에게 내년은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하루살이에게 내일은 몰라요. 아무리 인간에게 얘기해줘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풀어나가야 될, 알면 알수록. 여러분, 제가 우리 한빛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말이죠, 아주 곤란해졌어요. 이게 혁대가 자꾸 늘어나가지고. 근데 이게 맛있는 거 먹어도 맛있어. 근데 이것도 한계가 딱 차면 더 이상 안 먹고 싶죠.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먹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음식을 주시는 음식을 먹은 말이죠. 먹어도 그 다음날에 보면 또 맛있어. 아무리 재미있는 것도 간데 또 가고 단데 또 가고. 저는 장가게를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여러분 장가게 가보셨어요? 마지막에 세상 다 돌다가 마지막 가야 될 곳이 장가게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웅장함을 보고는 다른 사람 다 산이 산 같지 않대. 그래서 저는 장가게를 안 가보려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장가게 황산이니 뭐니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하루에 한 번씩 가서 보면, 여러분 그 장가게 와 될까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다음날 들으면 이만큼 가슴이 벅차요. 그 다음날 들으면 또 이만큼 가슴이 벅차. 어디까지 벅찬다고요? 끝이 알 수 없는 우주만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감격하는데 이게 영원히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 즐거움. 말은 이래하지만 저도 그 뭔지 잘 모르는 그 즐거움. 우리가 하늘에서 그런 즐거움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상급을 기대해라. 이 상급을 기대해. 내가 너에게 이 호모일레오모니스, 이 긍휼을 너에게 베풀어서 내가 너에게 자비로운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끝까지 견디거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의 생애에는 동정심을 가지는 데서 오는 만족스러운 평안, 즉 즐거운 만족이 있다. 이게 무엇인지는 여러분들도 조금씩은 다 알아. 그죠? 살아오면서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보고 살아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줬을 때 그가 막 감사해하고 혹은 보람을 느꼈을 때 내 마음에 오는 느낌, 즐거움, 막 뿌듯함, 이런 걸 우리가 뭐 한두 번씩은 최소한 해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봉사로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는 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봉사는 교인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예요? 지금 85억 이 인류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봉사로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는 자는 누구나 이런 분과 연결된다. 어떤 분이요? 우주의 모든 자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분, 이분과 연결된다. 와이프는 참 초등학교 3학년도 제대로 졸업하는데 어떻게 이 말을 좀 이렇게 잘 쓰면서도 좀 어렵게 쓰는지도 몰라. 우주의 모든 자원을 마음대로 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의 생애 봉사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그의 생애는 변함없는 언약의 황금고리로서 하나님의 생애와 하나로 이어진다. 주께서는 고통과 궁핍의 시간에 그를 잊지 않으실 것이다. 고통과 궁핍의 시간에 그를 잊지 않는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가장 어려운 시간에 긍휼히 여기시는 구주의 자비 안에서 피난처를 찾게 되고 영원한 거처로 영접받게 될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그런 심령으로 넘쳐나는 우리 귀한 믿음의 한빛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은, 혹은 내 마음의 아픔을 얘기하면, 저 강복근 장로님은 언제나 꼭 내 얘기를 그렇게 잘 들어줘. 내가 뭘 얘기하면 그러냐고, 얼마나 아팠겠냐고,
아이고 저 딱딱해 보이는 저 사람이 말이지 말은 그렇게 나를 얼마나 위로해 주는지 몰라. 그런데 그래서 장로님 내가 이렇게 좀 필요한데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러냐고. 언제든지 내가 저분에게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분에게 가서 도움 요청을 내가 뻔뻔스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마운 분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김장로님. 그런 우장로님, 그런 장로님들이 한빛교회 구석구석에 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처럼 석가래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 집사님들이 한빛교회 안에서 따뜻한 한빛, 큰 빛 교회를 만들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조금 내가 뺏기고 또 속고 그래서 또 주머니 털리고 그런 일이 있어도 오히려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오히려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왜냐?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겨줄 터이니. 그렇게 지금 70 되신 분들은 한 20년 30년 더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시면 됩니다. 이제 50 좀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 3, 40년 더 살다가 살아온 날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오래 살다가 하늘나라 가시면 돼요. 우리가 그걸 기대하면서 잘 안 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그런 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닮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이지요. 야, 오늘 정길준 목사 왔대. 이거 한 10여 년 만에 들어보는 설교인데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 이래서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게 하신 이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주셨지?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달란트, 이런 능력을 내게 주셨을까를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 여성들만 시작. 예, 하여튼간에 이거 영어로 번역하면 말이죠, 이게 한참 읽다 보면 앞에서 뭔 말했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세상 중에 그대를 처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나에게 줘도 괜찮은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시험하고 드러내고 합당한 자로 여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기 위하여 이 땅의 삶을 나로 하여금 살게 했다. 더군다나 내게 달란트를 주시면서 말했죠. 그러면서 하시는 설명이 그대 주변에는 재난을 당한 자, 동정과 사랑과 친절의 말이 필요한 자, 또한 우리의 겸손하고 불쌍히 여기는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널려 있다. 어떤 이들은 가난의 철제 직자 아래에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어떤 이는 질병으로, 어떤 이는 가슴을 에이는 아픔과 절망, 우울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욥처럼 그대는 맹인에게는 눈이 되고 저는 자에게는 발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잘 활용해야 커트라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통과한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집사님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오늘까지. 우리 최 여사님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맨날 10여 년 전이나 20여 년 전이나 그때부터 계속 아팠던 허리를 부여잡고 지금까지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윤철이 장가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아픔 가운데서 살게 하신 이유는
조금 더 많이 기도하고 조금 더 주의 사업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온 천하에 증명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졸다가 말이죠, 아주 그냥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영생의 선물에 합당한 자로 내가 발견될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아직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은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몇 년 전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부의 한 사진이 나왔는데,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말이죠.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고액 기부자 모임에 어떤 사람이 들어갔다. 자기는 10억 원을 기부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았던 어떤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돈이 좀 많은 대표였기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말이에요, 조금만 마음만 달리 먹으면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람, 혹시 여러분 TV를 보면서 띠리리 그러면서 이게 뭐죠? 인간극장인가? 뭐 거기서도 나오고 뭐 그랬는데, 설악산 지게꾼 임기종 씨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젊었을 때 그 사람의 사진이고, 이 사람은 나이가 들은 다음의 사진입니다. 이 사람 이제 이거 하지 않아요. 방송 몇 번 나간 다음에 그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기종 씨 이 사람에게 너무 혹독하게 일시키고 돈도 덜 준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돈은 지금 저긴 줬는데, 일반 사람들이 막 욕을 하니까 더 이상 당신 안 쓴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말이죠, 괜히 나를 TV 출연시켜가지고 내가 돈도 못 벌게 했다고, 뭐 이런 우스꽝 웃지 못할 그런 얘기가 나온 이 사람은 평생을 설악산 저기 흔들바위, 그리고 설악산의 제일 꼭대기 어디까지요? 대청봉 그 밑에까지, 휴게소까지 계속 하루에 몇 번씩. 여러분, 이 사진의 두 번째 사진에 있는 저 박스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하정수 입사님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나이도 젊은데 말이지. 강국관 장로님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잘 안 보입니까? 장로님은 60 넘으니까 이해 안 나요. 자, 최성민 씨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아이, 참말로. 자, 읽어보세요. 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아시스. 오아시스. 오아시스가 뭐예요? 이미경 집사님? 생수통이에요. 생수통 한 통 들면은, 이 한 통 들고 계단 올라오는데도, 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한 통 들고 이렇게 우리가 투덜거리게 돼. 2통 안 들고 옵니다, 여러분. 그죠? 박스 2통.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생수통을 몇 통 짊어졌어요? 10박스. 10박스. 이걸 지고 흔들바위까지 올라가고요, 이걸 지고 대청봉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설악 풀꽃 인생, 그래서 인간극장에도 한 2번 나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내가 약간 이게 정신지체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모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을 모아서 이 아내가 내가 죽은 다음에 요양원에서 편히 잘 보살핌을 받다가 죽을 수 있도록 이 아내를 위하여 돈을 모으는 게 자기의 목적 중 하나예요. 그런데 16살 때부터 50년 무거운 짐을 지게에 싣고 설악산 한 번 오를 때마다 품삯수를 받는 돈은 3만 원이에요. 3만 원은 작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 아까 전에 물통 하나가 이게 몇 킬로 될까요? 한 15킬로? 20킬로? 시멘트 반포대의 무게는 되겠죠? 시멘트 한 포대가 40킬로니까. 그러면 10박스면요, 저를 한 2명 반쯤 지게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키가 70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받아서 모은 돈 1억 원을 이웃돕게 기증했어요. 1억 원을 이 사람이 모으려면은 한 푼도 안 쓰고 이 흔들바위 대청봉까지 3,333번을 올라가야 받을 수 있는 돈이 1억 원이에요. 이 사람은 하루에 이 설악산을 5번도 4번도 이렇게 왔다 갔다. 57kg에 키는 160. 이 사람이 200kg의 짐을 지고 어떨 때는 무거울 때.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힘들게 일을 하지만 적어도 땀 흘려서 본 이 돈만큼은 내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사람,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얼마나 가슴을 치고 가슴 아파하고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할까. 재림연수원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길에 보면 E.M. 바운즈 목사님이 쓴, 재림연수원에서는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번씩이나 얘기했는데 E.M. 바운즈 목사님 글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는 한 큰 현판 글이 있어요. 사람이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뭐를 찾으신다?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빛을 이렇게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란 것이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맛내고, 나 혼자 환하게, 나 혼자 편하게, 내 가족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서서히 다시 나타나고 있는 도시 한복판에도 나타나는 게 연탄재죠. 이 연탄재로 인하여서 IMF 때 아주 빅히트를 쳤던 한 시인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혹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도현이라는 사람이 너에게 묻는다라는 이 짧은 시로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죠. 시 전부 내용이 이것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번 돈 내가 마음대로 써도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심판하실 때에 우린 그 모든 주신 달란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내 자녀를 위해서 다 쓰는 것 온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내 부모, 내 자녀, 내 교회만을 위해서 다 쓰는 것 절대로 온당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은 주님의 뜻대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내게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호모일레오모네스,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 한빛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긍휼히 여기심을 주님께로부터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사랑,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 부디 저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믿음의 귀를, 믿음의 감각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야 저희들의 힘으로는 결코 갚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을 저희들이 받았사오매 저희들도 우리의 동관들을 만나 그런 자비로움과 긍휼 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